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계속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 2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이름의 권세 1편에 이어서 말씀 나누는데, 지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핵심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스릴 이제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단이 탐했고, 사단이 사람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갔죠. 그것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정체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귀한 것을 인간의 범죄에 넘어가게 함으로써 마귀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시대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통치 아래에서 괴로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마귀를 파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그 권세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특별히 세 가지 권세를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나눠봤었는데, 뭐죠? 질병, 또 자연, 그리고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보이셨고, 또 이 또한 누구들에게도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었죠.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완전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만 만족하도록 그렇게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도 나눴습니다. 분명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런 속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는 이 권세를 회복하고 이해하고 회복하며 이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우리 말씀 나눴었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실전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좀 나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초로 시리즈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이제 지난주는 좀 무거웠다면 이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가볍게 이 접근성을 좀 용이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전해질 것 같은데,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가 전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정말 여기 계신 모두에게 각자 각 한 사람에게 다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잃어버린 권세를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회복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손들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하기가 사실 꺼려져요. 쉽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왠지 예수님의 이름의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막 기름 부음 받아야 될 것 같고,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해도 될까? 괜찮은 걸까? 그리고 또 해본 게 아니고 그렇게 배운 적 없잖아요. 배운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막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치시는 경우가 일반 교회에서는 잘 없죠. 기도원 가면 몰라도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도는 이제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안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지?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지? 우리는 그러나 사실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배운 순간부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늘 기도 마칠 때 뭐라고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만 언제 늘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막 이루어지는 것을 막 기도했는데 짠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긴 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요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이런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잘 모르고 그저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간구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싸잡아 뭉투기로 이제 정리하는 문구처럼 이제 막 봉투가 있으면 거기다가 막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묶는 매듭처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문구, 막 우리 편지를 쓰면 맨 마지막에 쓰는 그런 이제 형식적인 문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혹시 쓰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되던 게 더 많지 않던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지막에 쓰라고 한 곳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질문하겠죠. 없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지막 문구로 쓰는 거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요 우리요 주일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 손가락 5개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부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리고 감사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이제 성호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하고 이제 이 손가락은 회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 내 필요한 거 구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이 5 손가락 가지고 기도를 배웠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그걸 또 이제 많이 또 흔하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언제 썼죠? 항상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다 내 할 말 잔뜩 다 해놓고 구구절절 다 내 할 말 다 쏟아내놓고 끝에만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해서 기도하는 건요 주일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마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요 우리 아직 주일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 5가지 형식을 벗어나면 응답받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 형식을 이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틀에 이제 묶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형식을 파괴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손가락 기도를 우리가 많이 써왔어요. 이 손가락 기도 안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부름, 감사, 이제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계속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1번에서 여기 4번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발췌했을까요? 주기도문에서 발췌했어요. 이 네 가지는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름에서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강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이제 발췌해서 1에서 4번까지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하신 것처럼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말씀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붙여갖고 우리가 이 5가지로 가르쳐 왔습니다. 중요하니까 이 5개 다 중요하니까 합쳐놓은 건데, 근데 이 순서는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1에서 4까지는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문이라면,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보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답에 대한 약속이자 보증이에요. 내가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두고 생각했을 때 기도 왜 합니까? 그냥 내 하소연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뭔가 이루어 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가 돈을 벌고 일할 수 있고 내가 계획을 짤 수 있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니까, 응답을 받기를 기대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와 이 마지막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약속의 부분, 형식과 약속 중에서 어떤 기도가 더 강력한 응답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약속을 의지하여서 나갈 때. 왜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뭐 앞에 게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말씀이 아니라, 이 기도의 핵심에서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고 하나님께 들려지고 응답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 왔죠? 그냥 모든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끝에 그냥 그거 이제 신앙적인 이제 마무리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운 이제 욕망을 담은 기도를 쫙 해놓고 그 끝에 말미에 마무리에 이제 신앙적인 요소, 이제 예수님의 이름 한 방울 똑,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해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약속을 의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번 주부터 나눌 건데, 막 기도를 막 새롭게 가르쳐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 하던 기도에서 순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좀 더 앞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기도를 좀 바꿔보는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쇼핑 목록 장바구니 담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 결제만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놓고, 주님의 의견은 그렇잖아요.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쇼핑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같이 쇼핑 갔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것만 다 담아놓고, 어때요? 이제 카드 내놔, 결제할게. 이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기도는 교제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쇼핑 가서 내 살 것만 살고, 뭐 신랑이든 아내든 살 거는 전혀 하나도 안 사놓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될 대로 되라 막 하고 내 생각나는 거 다 이제 쏟아내놓고 끝내버리는 주문같이 그렇게 쓰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비중을 더 뒀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어떻게 보면 권세, 영광,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좀 비약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제 실제로도 이제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받기도 받았고 부동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좀 이제 내 생활 습관은 고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이제 나에게 좋고 유익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이제 기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거라는 것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부동산 잘 해결될 걸 예수님이 기도하실까요? 좋은 거 먹고 잘 사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건강하기만을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를 바꿔서 한번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동산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좋은 거 먹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뭔가 이제 말에 어폐가 이제 괴리가 있죠. 이게 이상해요. 어울리지 않아요. 막 그전에는 우리가 나 할 말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딱 이러면은 그냥 내 주문처럼 이제 탁 해고 끝나버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딱 먼저 가져오니까 이게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에 안 붙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가져왔을 때에 왠지 이제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구하는 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부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가져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딱 이게 있으니까 이 영광이나 이 권세나 이런 것이 먼저 보여지니까 진짜 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일 텐데 함부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내 기도의 제목, 소원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처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사용했을 때 이게 내가 구하는 게 이게 맞나? 옳은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내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중이 커지니까 이게 생각했다가 이제 너무 이제 육신적인가? 이런 부분들이요. 생각했을 때 입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주하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람 이제 가다가 사고나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막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시겠죠.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막 혼내주세요. 막 확 사고 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잘 안 되긴 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사람 확 사고 나게 해주세요.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이게 문장으로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게 순서만 바뀌어도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간구가 옳은지 아닌지 이걸 한번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비중, 그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무게감이 전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신중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걸 계속 꾸준히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가져와 봐라. 이것을 먼저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니까, 구하라 하니까 구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실 때 어떻게 구하세요? 마치 상전한테 종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에게 을이 구걸하듯이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상소를 받아 주시옵소서. 막 엄청 막 겸손 울면서 간절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이제 얘기들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불쌍해야지 더 잘 들어줄 것 같아서 막 간절하게 이제 간이 저릿저릿해질 정도로 막 기도해야 된다,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는 뜻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구하다는요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구하다라는 의미는 맞지만 이 신약의 용법을 따져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탁한 것을 돌려달라고 할 때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간절하게 제발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당당하게 그거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걸까요? 여기서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아이테오, 청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게 아니고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막 안 주실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애를 써야지 하는 기도와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막 내가 간구해가지고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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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어쩌면 불의한 하나님처럼 보이죠. 뭐 불의한 이제 재판장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제발요 제발요 하고 있는데 막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는요 앞에 사실과 비교해서요 더 강한 근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도둑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둑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당연히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즉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권리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장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3장 요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이 사람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냥 해버렸어요. 이 요구를요 하나님께 하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요구를요 오히려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 딸이 그래요. 막 저 있으면은 막 와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꺼내가요. 이게 자녀 건세 아닙니까? 아빠 주머니에 있는 거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막 열쇠고 동전이고 막 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꺼내가는 거 이게 다른 사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내 자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손 넣어갖고 막 물건 꺼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고 가져가 막 이러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마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요 막 여쭈지도 않아요. 그냥 가져다 쓰는 것처럼 막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권리가요 우리에게 있음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구할 권리가 있다. 시작. 나에게는 구할 권리가 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리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는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해봤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건요 내 지식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죠. 영적 관계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으로써 이거 사용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핵심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을 믿으십니까? 내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양심 없는 인간처럼 살았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내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뭔가 이전에는 그냥 범죄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범죄함이 아닐까. 여러분 이게 양심이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지금 살아난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민 안 해요. 나한테 이득되면 바로 주머니 넣습니다. 입마에 포켓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 영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요? 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요. 내 안에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영이 있다면요. 내 안에 양심이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양심이 살아났다면요. 내 안에 지금 영이 살아있다면요. 나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믿음이 성장할 때에 여러분 기도도 당연히 성장합니다. 기도가요 처음에는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간구의 기도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은 우리가 간구로 시작하지만 저희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기도가 이제는 점점 간구하는 기도보다 선포하는 기도가 많아져요.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기보다도요 뭔가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불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이렇게 됐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차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앞에 차가 너무 안 가요. 그런데 그 옆차선도 너무 안 가요. 막 60km인데 막 30km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차가. 가속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성격 같은 옛날 같아서는 이제 막 밟아갖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런데 왜 앞차가 늦게 가죠? 하나님 뭔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게 빨리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기보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점점 이 기도가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간구하는 기도에서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도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런 부모가 뭐 있더라도 뭐 잘 없죠. 하나님은요, 이런 이 땅의 부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 바라는 거 더욱 그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형통케 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쓰시고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구해서 우리가 받아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인 건요, 내가 경험돼야지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고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써서 경험되어졌을 때 이게 나에게 복음이 됩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돼야지 믿고 또 어떻겠습니까? 이를 진짜 야 예수 이름 믿어봐, 야 내 예수 이름 믿고 이렇게 됐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요, 결국 이 권세를 맛보고 누리고 이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의도,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과 상황과 환경 그리고 악한 영들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느 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꺼려지고 잘 안 되지고 하는 부분들, 또 해봤는데 중단되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오늘 말씀을 나눈 것부터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냥 기도를 마무리하는 용어처럼 썼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가져와 보십시다. 이제 막 종이 주인에게 간청하듯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테오 청구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당연하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도요, 우리가 쓰지 않으면요 무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써야 돼요. 이제는 쓰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를요, 감당할 수 없는 세대를 돌파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 잘 붙들고 살아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